믿음의 사람은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말씀에 붙들린 겸손한 사람은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도 축복이 되고 말씀에 붙들린 겸손한 사람은 고난도 축복이 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부흥회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하여 임할 것입니다. 말씀의 기적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도 계속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봄꽃이 망울을 터뜨리려고 자리를 잡고 목련도 개나리도 새싹이 움트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화단에는 복수초가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오는데 우리의 신앙도 겨울의 움츠림에서 벗어나 이제 움을 틔울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면서 새봄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우리 모두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4가지의 인사를 했는데 그냥 한 가지 하다가 그냥 많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우리 앞에 왔다가 도망을 가버리기도 하고요. 축복은 우리에게 넝굴째 굴러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앞에까지 왔다가 도망을 갈까요?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보면 축복이 코앞에까지 왔다가 도망가 가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 죄인의 길로 함께 가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복이 코앞까지 왔다가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축복이 넝굴째 굴러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삶의 중심에 사면교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목회자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축복이 넝굴째로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백성들이 아그리파 왕이 연설을 한 것을 듣고 보인 반응이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22절의 말씀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아부를 떨어도 어느 정도 떨어야죠. 그렇죠? 비율을 맞춰도 어느 정도 맞춰야죠.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과도한 칭찬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아첨과 아부를 듣고 이 아그리파 1세가 한껏 교만해졌습니다. 아주 어깨가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 즐거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 아부, 도를 넘는 아첨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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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만 하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가요? 잘난 체하며 건방진 태도인데, 그래서 생각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아부와 아첨을 하지만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모질고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어쩌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목회자의 권면도 안 통합니다. 좌충우돌 성도들과 부딪히다가 오래 못 가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를 신으로까지 묘사를 하는데요,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여러분, 이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겔서는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에 있는 이 본문에 쓰여지기까지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600년 후에 있을 이 아그리파 왕에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잘난 체 하는 우리에게, 마치 교만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경쟁사회에서 긍지를 가지고 적당한 자기 자랑, 자기 PR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시대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시대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PR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연설을 했을 때 거기에 듣던 백성들이 그걸 듣고 와,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저것은 하나 신의 소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1세가 아주 그냥 어깨가 우쓱 올라가고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그가 벌레가 먹어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모르니 교만해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잊지 말지니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간의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이 한 번만 훅 하고 우리를 불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갑자기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욕심 많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욕심 많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창고를 짓고 이제 너무 많은 곡식을 쌓아놓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일하지 말고 놀고 먹고 눕고 즐기며 살자, 그렇게 떵떵거리며 교만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부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얘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부른다면 네가 지금 그렇게 떵떵거리며 좋아하고 있는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회상하기를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만약에요, 늙고 병들어 수족을 못 쓰고 누워있다면, 집안에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가 쌓였고 명품이 쌓여있고 방 안에 돈다발이 널려 있어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여 겸손함으로 신신한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범사가 잘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당연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되는 겁니다. 흥왕하여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당연히 말씀이 흥왕하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붙들린 겸손한 사람은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24절의 말씀에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말씀 때문에 잘 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영원히 복을 받고, 말씀을 들었더니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았더니 범사가 잘 되고, 삶이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손이 나타났어요. 손이, 사람은 없는데 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손이 나타나서. 신기하잖아요. 손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달아보고 재어보아도 부족하더라. 시험의 때에, 위기의 때에 성도들을 보면요, 어려움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견고한지 별거 아닌지 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달아보신다는데,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위가 너무나 가벼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니까 다윗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끝났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난 게 아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거기서 축복하십니다. 고난의 끝에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왔을까? 왜 힘듦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겨내고 나면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반드시 그 고난 뒤에는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끝났다. 믿음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겸손한 자는 고난 속에서도 흥왕하여 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면교회 성도들, 부흥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지속하게 하시되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고백할 때 치유와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